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1편 3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주제가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혜서가 있죠. 명심보감이라고. 그 지혜서에 보면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독이고 또 말은 혀를 베는 칼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떤 곳에 있어도 편하다. 우리가 참 입술로 죄를 많이 짓죠. 그리고 또한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또 후회하게 되고. 자,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새해가 됐죠. 물론 신정은 지났습니다만은 무근해를 보내면서 이제 구정이 가까웠고, 우리도 우리 새롭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을 지나온 일평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실수했던가, 얼마나 많은 말로 내가 엮어졌던가, 얼마나 많은 말로 남을 상처를 줬던가, 얼마나 많은 말로 내가 후회가 됐었던가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뭐 인간이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이제 주님께 가는
다른 날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이제 내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으로 올 새해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사고방식, 그대로 말투, 그대로의 그 행동, 그대로의 그 내 속에 있는 것들 막 털어내는 거, 이거 습관적으로 일하는 말, 남을 상처 주는 말들. 이제 우리 입이 어떻게 도끼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 입이 혀를 베는 칼이 되면 되겠어요? 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뱉더라고 칼을 줬는데 엉뚱한 거 써는 거랑 똑같아요. 자,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말을 실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혹시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21절에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것으로 막 나쁜 말을 뱉고 남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는요, 내 배가 악한 것을 가득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할 때는요, 그것으로 또 내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몰랐어요. 아유, 쟤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그런데 이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말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맞죠? 죄송하지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가문이 달려있어요. 산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땅에서 솟은 거 아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가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실수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 줄 때는요, 그 가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땅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 가문이 나와요. 자, 우리는요, 연대책임 하죠. 그 연대책임이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씨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최씨고요. 안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심씨도 있죠.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그러면 저 사람 어디서 배워서 저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요,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얽매이게 돼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이 한번 나가서 말이란 건 한번 엎질러주면 주워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그 파장이 어떤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박자만 쉬면 돼요. 누구는 세 박자로 계신다지만 한 박자만 쉬면 돼요. 사람이 모든 일을 행할 때는요, 그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다듬어도 이 나물로 내가 무엇을 묻혀야겠다. 내가 밥을 짓더라도 내가 이 쌀을 씻어서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집을 짓더라도 내가 집을 짓되 이런 집이 나오겠구나. 내가 야채를 갖고 오면 얘가 이제 커갖고 도마도가 열리고 얘는 가지가 열리겠구나. 얘는 오이가 열리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우리를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결과를 생각하고 하다못해 빗자를 두고 방을 쓸어도 이후에 이 방이 깨끗해진다는 결과가 있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에 대해서만큼은 마구잡이 뒷일을 생각 안 해요. 결과를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친척,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가족이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가장 길고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나에 대해서 가장 오래, 가장 길게, 가장 멀리 남을 거예요.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말을 한번 신경 써서 해야 되고 한번 챙겨봐야 돼요. 가족이란 내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든 잘 되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말로 해코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희한하게 우리 말의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일의 결과를 얻듯이 말에도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들보는 여기다 세우고 지붕은 이렇게 무슨 색깔로 하지, 이게 다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 파장들이 악한 말을 할 때는요 악한 것으로 나가고 나로 악한 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악한 것으로 주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게 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친척일 때는요 이제 부정이 되고 설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입힐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하든지 그 결과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일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듯이 선한 결과도 내게 돌아올 것이요 악한 결과도 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사람을 만나고 첫인사를 나누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평가하나요? 좋은 차를 타고 왔어?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야, 말하는 거 들으니까 집에 몇 채가 있대. 저 사람 갑부래잖아. 통장에 돈이 그득하대.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됐대잖아. 다 판검사래. 그런 거 가지고 결정하세요?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푹푹 찌르고 패고 가위손처럼 찌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당신들은 저 사람 참 되게 출세하고 멋있는 사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람의 모든 평가는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타고 온 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백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는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가정,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부모,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선조,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게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어요, 그죠? 우리가 쌓아봐야 50년, 60년, 70년, 80년 쌓겠어요? 이거를 쌓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대로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는 거고요. 그 사람이 쌓은 대대로의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는요, 이게 강에 흐르는 저주예요. 꼭 아버지가 위암 걸린 분 있으면 꼭 자녀 중에 누가 꼭 그렇게 위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말버릇들이 있다고. 남을 찌르고 악하게 하고 후벼파고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서 이제는 멈춰야 돼요. 강에 흐르는 저주죠. 저주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으로 끊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 구하세요. 주여, 이제는 내가 바른 말, 선한 말, 양심적인 말, 그리고 남을 위로하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요 계속 같은 거 나와요. 우리 조상이 죽으면 별로 끝난 것 같죠? 천만에 그 빗줄은 어디인가 살아있어 가지고요 그대로 그 마귀가 그 조상 중에 누가 욕을 했으면요 자녀도 그래요. 어디 안 가요. 절대 안 죽어요. 칼로 치든 통으로 켜든 물에다 붓든 물로 삶든 절대로 안 죽는 게 죄예요. 자,
사람이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싸운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죠. 이것은요 성경에서요 우매자와 지혜자로 표현을 해요.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자꾸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 가득한 거 자기 관심사를 다 얘기를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얼굴을 내 얼굴에다 침을 뱉으려고 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허물도 많고 물론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당장 오늘부터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자로 인식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높이겠어요? 어서 많이 들었지? 같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말의 실수라는 건요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것을 뜻해요. 말로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참 내가 말로 정말 욕하고 싶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 이런 사람은 자기 온몸도 굴레, 자기 온몸이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요 죄를 뭘로 지어요? 손과 발, 육신으로 짓잖아요. 이것도 죄를 안 짓게 굴레를 씌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행위의 율법도 말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의 실수는요 말이 많은 데서 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엎어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성을 낸다 그러면요 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 화가 나는데 참고 오히려 거꾸로 선한 말을 한다 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일이 크고 무슨 거창하고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중국 가고 캄보디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장할 도리고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로 이웃을 감동과 감화를 시키고요. 한마디 한마디로 위로할 때에 정말 속에서 나오는 선한 뜻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다르네. 그럼 누가 영광 받았어? 내가 영광 받았어? 아니잖아. 누가 받았어?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착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5장 2절 이하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한 번씩 더 생각하고 말할 때는요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막 내 행위대로 습관대로 옛날에 했던 버릇대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런 했던 것 쏟아나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무식해. 저렇게 지혜가 없냐 저거. 당장에 들려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아프리카에도 스위스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정말 눈 크게 뜬 사람이 계세요. 그 앞에서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듣는 건 누가 들을까? 하나님도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한 말을
하나님의 귀에, 그 선한 분의 귀에 들리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차지하고라도. 시편 106편 32절 이하에서, 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자, 모세가 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걔는 지면에서 최고로, 정말 온유하기로 최고인 사람, 최고. 내가 인정 그랬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성을 내면서 반석을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말로 자기 목을 찬 거예요. 말로 가나안 땅을 못 갔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 자기 복을 차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우리 인생은요, 왜 임산한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깍두기를 먹는데 이렇게 메워진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당도사님 잘 아시겠지. 뭐든지 음식을 먹을 때 예쁘고 좋고 빛깔 좋고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인생에 도처에 여러분 살아오셨으니까 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평생에요, 도처에 위험이 있고요, 도처에 재앙이 있고요, 도처에 환란이 있고요, 도처에 질병이 있어요. 또 우리 인생에 도처에 복이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도처에 행운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도처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데에 마구잡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하고 텅텅 쳐봐요. 자기 복을 자기가 밟고 찹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판단, 그리고 화, 분, 이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앞에 있는 복들 중에서 발로 공을 차듯이, 축구공 좋아하시죠? 축구공 차듯이 한 개씩 차는 거예요. 아, 건강 저리가 팍! 아, 물질 저리가 팍! 똑같다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갔잖아요. 딱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한 말을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요, 분복들이, 가지고 있는 복들이 하나씩 달아난 거예요. 올 때나 마침 다인 게 아예 없어졌어. 왜 그런 일을 스스로 자행한다는 얘기예요? 모세 이야기를 거기다 써놓은 건 모세를 비방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보고 듣고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우리의 도처에 재앙이 있고요, 우리의 도처에 화가 있고요, 우리 도처에 사고가 있고요, 우리 도처에 놀랍도록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복을 얻고 싶으세요? 말로 복을 찾지 마세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는데 어느 거 가지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살고 번성하며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가 복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줄래다가도 저 복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더러운 말을 내 귀에 들리게 하다니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네? 이 소리 당장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욕을 하면서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얼음 세 푼어치 반 푼어치도 없어요. 자, 혀를 지키며 성내지 말라. 규례와 법도 번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나고, 화내면 달아나고, 악한 말을 하면 달아나요. 잠언 17장 27절 이하에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 좋은 자, 따뜻한 사람은요, 온화하고 침착한 사람은요, 명철,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욕을 잘할 거예요.
아유, 처음에는 아주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온갖 소와 양을 다 잃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다 헌대가 나가지고 막 가렵고 기어장으로 덕덕 긁고 앉아 있었죠. 그때에 욥의 아내가 욥기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 지금 득득 긁고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한 숟갈 얹습니다. 뭐라고 얹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네가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너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뭐 발라시 욕을 하고 막 소발이 욕을 하고 아내가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했고요.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이게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예요. 갑절의 복을 받은.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복도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복들이 놓여 있어요. 비록 재앙 중이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보다 그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고요. 아픈 분에게는,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른 영적인 축복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가 있잖아요. 삼시세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머리 며칠 안 감으면 안 되잖아요. 목욕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안 된다고. 왜? 당장 배고픈데, 당장 씻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당장 추운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일평생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면요, 그 은혜를 얻지 못해요. 거짓되지 않은 참된 말.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6, 7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창언 6장 16절 이하에서 교만한 자, 거짓되죠. 거짓말하는 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악한 계교를 깨갖고 사기치는 거, 빨리 악으로 달려. 야, 빨리 가서 저 금은방 털자. 야, 저거 죽여가지고 우리가 저 카드 뺐자.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야, 그 집 갔더니 쪽집게 돼. 그래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끌고 굴러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잡혀갔고요. 맨날 점치러 다니고요. 그 영혼이 팔려버려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그런 증인, 참말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네가 복을 받는다고 참말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네 환난이 없어진다고 참말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너와 내 가족이 산다고 참말을 하란 말이에요. 왜 엉뚱한 곳으로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가요? 너나 가시죠. 또 마지막으로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 하셨어요. 말로서 이간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혹여 의심을 품고 있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허물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그러라고 지어진 입과 혀예요. 들춰내라고 있는 입과 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혀를 왜 하나님이 주셨지? 내 입을 왜 하나님이 주셨지? 왜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입과 혀와 목소리를 주시면서 그래, 너 입 가지고 이 입 가지고 욕하고 화내고 성내고 그러라고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시지 않은 입과 혀와 말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못 받는 거는 당연지사죠. 내가 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써봐요. 다음에 주겠어요? 안 줘요. 안 줘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기? 나는 내 일평생 사기를
살인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없다. 살인, 일평생 내 머릿속에 살인이란 없다. 강도? 일평생 내 머릿속에 나는 미워는 해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도둑질, 내 일평생에 도둑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어머 저 사람은 간독커 어째 그러냐. 세상에 사람을 죽였다며, 어머 도둑질 했다며, 금은방 털었다며, 뭐 대단하다 야.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경멸해요. 그리고 뭐가 오냐면 자기 도치가 와요. 나만큼 착해라. 나만큼 선해라. 나만큼 바른대로 살아. 나만큼 법 지키고 살아. 그런데 나만큼 하는 그 교만이 당신은 이미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입술로 지은 작은 죄도 죄예요. 큰 죄만 죄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데도 죄고 큰 죄도 죄면 나도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저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죄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죄는요 크고 많음이 없어요. 죄는 똑같이 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경멸한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요. 또한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죄지만 은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의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 무식한 죄에서 그 수많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죄는 똑같이 죄라고 했죠. 저들에게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시면 그것이 참된 혀고요. 참된 입술이고요. 복된 축복의 목소리. 잠언 14장 25절 말씀에서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자는 사람을 속이느니라. 자, 이 보세요. 진실한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구원했어요. 영생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뱉는 자는 사람을 속인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식하잖아. 아무것도 몰라. 뭐 마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기에다 가가지고 거기 쪽 찍게 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을 속여서 지옥불로 데려가는 거예요.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나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보세요. 진실된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진실된 입은요 영원히 보존된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혀 쪽집게 돼. 그런 혀는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눈 깜짝일 동안 화살처럼 빨라. 그리고 나면은 벌써 80, 90, 100살 돼서 죽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는 것이 거짓된 혀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모세가 펄펄 뜁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나는 무지하고요. 나는 입이 어눌해 갖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도대체 할 줄 몰라요. 박박 우겨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도 박박 우겨요. 내가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면 될 텐데 박박 우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니? 오직 하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입으로 악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안 되잖아요. 늘 진실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와 입으로 악한 말을 하라고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내고 다투고 그러라고 지으셨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 참된 말, 부드러운 말, 정말 안연한 말, 착한 말, 깨끗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악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입과 혀를 너한테 줄 텐데 그걸로 맨날 욕이나 해라잉.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죠. 찬양을 위해서, 선한 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기리고 높이는 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혀요,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의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정죄거리야. 넌 아주 죽었어. 그런데 이게요,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요 늘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개구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전혀 몰라요. 내가 어둠인지 귀신인지 몰라요. 이것처럼 거기에 잠겨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이 뭐라고요?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기 전에는요 안 끊어져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욕도 해보고요. 그게 멋있어 보여. 그리고 강해 보여. 내가 막 욕하고 그러면 남이 나를 범접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무식하고 용감해. 제가 그렇게 용감했어요. 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오히려 사람들이 누가 있고 그럴 때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참 예쁜 얼굴을 주셨네요. 저 얼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 좋은 건강을 주셨네요. 저 건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그런 류의 귀신은 안 나가요. 어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나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될 때야만이 귀신이 나가요. 왜 나가야 되냐면은 귀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물질의 축복이 올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효도할 거예요? 안 해. 그거 모두는 못하게 하려고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뭐? 예수님.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하고 돌이켜서 축복된 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정말 축복된 만남을 주셔서 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안 나간다니까. 왜 나가냐? 어떻게 돌아가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이라는 거 사기하고 비판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아주 겉으로만 번지르르르는 거. 사기꾼이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악독한 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독한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욕하고 쌍욕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장로든 어떤 목사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 한마디라도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괴율을 버리고 악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잖아요. 이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악독이 없어져요.
악독이 없어져갖고 공부해서 누구 준다고? 자기가 갖는다고. 귀신이 나가서 누가 갖는다고? 당신이 갖는다고. 귀신이 없어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율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던 그 모든 옛날의 습관과 철학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하던 그 모든 일상의 말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면 신앙이 커가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왜 나는 똑같이 다녔는데 나는 영 신앙이 안 자라네. 이거 직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직분이 높아도요, 신앙이 엉뚱한 사람 많아요. 직분이 없어도요, 저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로 맞아주는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도대체 신앙이 안 자라. 그것도 사람 미치는 일이에요. 믿는다고 믿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야, 뭐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아주 가운데서 괴로워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내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특히 말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그대로 있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생각,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전에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예전에 했던 그 모든 나의 철학을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요, 그러면 지혜자가 되고요, 그러면 복을 얻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복을 얻지. 자,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늘 간과해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냥 시편 59편 12절 말씀에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너보다 내가 나니까 내가 너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뭐예요? 얘보다 내가 낫다는 거잖아.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교만이라고 해. 그러니까 요 교만의 먹이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 바로 마귀야. 와, 저기 저 맛있는 바나나 교만이 있다. 저 맛있는 파인애플 교만이 있다. 가서 잡아먹어. 그래서 이 교만해서 악독한 말을 뱉는 사람들은요, 그 교만한 중에 네가 나보다 못하니까 네가 나한테 정죄받는 거잖아.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누구에게? 주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었나요? 그러므로 악독과 교만과 괴율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악독과 괴율한 모든 비방의 말들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서 무슨 득들이 있겠어요? 몸은 몸대로 망가질 것이고, 영은 영대로 망가질 것이고, 그대로 또 물려줄 것이고, 뭔 좋은 영화를 보자고, 뭔 좋은 꼴이 나오겠어요? 귀신에게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스스로를 내가 더럽게 한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높여도 문제가, 더 높여도 문제가 될지언정, 왜 자꾸 깎아내려? 세상에 바보예요. 그래서 우매자라는 거,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에 나간다 그러죠, 우리 옛말에. 아니, 그걸 왜 자꾸 발바닥으로 밟아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거름더미에다 쳐놓고 왜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하냐고. 그 귀한 하나님 주신 영과 욕을. 그러지 마세요. 시편 31편 1절 말씀, 18절 말씀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어떻게 되는데? 벙어리 되게 한다. 우리 많이 알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고요, 사람이 펄펄할 때는요, 그 펄펄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건강이 없어질 때, 그 사람이 이제 기운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이것이요, 내가 교만한 말을 하고 내가 악한 말을 했을 때의 보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유언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예수 믿어라. 아 그런데 말을 못해? 어떡할 거고. 아마 우리 강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병원에 계시니까. 그것처럼 사람 답답한 거 없어요.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사람이 끝끝내요. 여러 가지 정말 나이 먹으면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요. 말을 못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젊어서 펄펄할 때 남을 욕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요 덩어리 돼요. 뭐 너무 많이 썼잖아 악을. 그러니까 입을 닫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거기에서 더하게 해요. 시편 64편 3절 이하의 말씀에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완전한 자를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64편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하리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 어느 순간이 되면요 기운 떨어지고요 힘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졸지에 쏘세요. 졸지에. 그때까지는 나도 회개하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졸지에 쏘시면요 절대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마귀가 엎드려진 사람 있죠. 마귀가 너 이제 너 병이 걸려서 너 내가 데려갈 거야 하고 탁 엎드려드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오면 살아요. 왜? 마귀로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엎드려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드리면 결코 못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죄 받고는 못 일어나요. 그러므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촉같이 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호련히 쏴버려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의 죄악의 보험은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시편 52편 2절 이하에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없애버리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독한 말로 혀를 잘못 쓴 보응이에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했어요. 과격히 말하지 마세요. 이제 구종이 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 친구들도 모일 것이고 친척들도 올 것이고 헤어졌던 가족들도 이렇게 다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요 가족들을 너무도 심상히 여겨요. 내가 막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아주 뇌리에 박혀있어. 내가 화나면 화풀이하는 대상이고 내가 분나면 분풀이하는 대상이고 내가 뭐 밖에서 일이 안 되면 안에 들어와서 다 그거 해결하는 그거 이게 무슨 이거 거꾸로 생각을 거꾸로. 내 속에 있는 악한 말들을 다 가족에게 쏟아놔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디에서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분풀이하고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화풀이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족은요 나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멀리 갈 거라고 오래 갈 거라 했잖아요. 더욱 귀히 여기고 위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바로 가족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이 분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아이도 친척도 여러분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니까. 그래놓고 성경책 끼고 교회로 가요. 우리 막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가족임을 기억해주세요. 꼭 구정 때 식구들 만나면 싸우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풀이 대상.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세상에서 당한 분풀을 거기 가서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잠언 15장 4절에서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 패려하다는 건 아주 꽈배기처럼 삐삐 꼬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상대편 마음을 상하게 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악한 말을 내가 했다 그러면 나는 미련한 자요. 나는 우매자요.
내가 악인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욕하고 그러고 비방하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거짓된 혀와 괴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고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선한 자예요. 똑같아요. 왜 내가 스스로 나를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는구만이지. 그걸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저 길바닥에다 내던지고 왜 그러세요? 길바닥에 내던지고 어떻게 남이 던져도 내가 주워야 되겠구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사랑할 거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7장 3절 17편 3절 말씀에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어요.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기 바래요. 서운하시기 바래요. 내가 결심하고 이제부터 입으로 범죄치 아니할게요. 왜냐하면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입술은요, 시편 63편 3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입술이 돼야 돼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 말씀 이하에서 주께서 율례로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사. 주의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하도록 지어진 입술과 혀와 목소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과 혀와 목소리는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세요.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문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저 사람 가문은 다르네.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증조가 누군지 보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배웠다. 이래야지. 우리의 가문은 누구? 예수님. 우리의 가문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최고 어르신인데 그분에게 배운 사람의 입이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나로 인해서 거꾸로 나로 인해서 이제 선한 말, 아주 위로의 말, 착한 말, 깨끗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나로 인해서 내 손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잘 가르쳤다. 그리고 돌아가셨네. 칭찬을 듣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선한 말, 선한 행동, 입술의 열매를 얻어서 선한 하나님이 선한 입술에 만 가지 복을 주신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입술로 선한 말을 하여서 만 가지 복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입에서 모든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말, 악한 말, 비방의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유순한 대답, 위로의 말로 또 축복된 말만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